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낫고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와 찬송이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암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냐면 이 비난의 화살을 로마에게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은밀하게 예수님을 죽이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거야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5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왜 놀랐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억울하게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살려달라. 많은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는 명절 즉 유월절이 되면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요. 7절을 보십시오. 마침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는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자, 마침 감옥에 바라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잡혀온 예수님이 있잖아요. 바라바는 명백하게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가 풀려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풀려나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 누가 풀려나게 됩니까? 바라바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느닷없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바라바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라바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네,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합니까? 바라바가 달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요,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았어요. 노예라든지 아주 하층민들만 십자가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노예의 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이게 끔찍한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마치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거기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예수님은 마치 중대한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조롱을 당하셨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0절 보세요. 희롱을 다한 후. 예수님은 온갖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것 역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죽음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온갖 그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죽음의 형벌과 수치와 조롱과 정죄를,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방탕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여 자라나며 성장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원래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혀야 합니까? 우리가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끔찍한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되새기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되새기면서 아버지여 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늘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 아버지여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늘 되새기면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이 은혜 때문에 더 감격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늘 모일 때마다 이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슬픈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